감동과 울림이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 연수 중이셔서 오늘은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12년의 눈물에 답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현대인들 사이에서 수백 달러를 지불하고 찾아가는 그런 이색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디톡스 캠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디지털 기기를 자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캠프인데요. 입소자들은 이 캠프에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 또 태블릿, 노트북,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싼 비용까지 지불하며 왜 이곳을 찾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너무 많은 정보와 알림, 또 끝없는 연결 속에서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볼 시간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실까요? 캠프에서는 자연 속을 이렇게 걷고, 또 다음 사진이요, 또 책을 읽고, 또 조용히 쉼을 누리는 것이 캠프의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엄청 답답하고 또 불안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들은 오히려 이 깊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자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숲의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외면하며 지내왔던 내 영혼의 굶주림과 외로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배터리는 충전하면서도 정작 영혼은 방전된 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최근 미국의 한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단기 체험 프로그램에도 예약이 몇 달씩 밀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수도원을 찾는 이유도 한결같습니다. 내 삶이 너무 공허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취는 얻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들은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찾고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가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는 게 기쁘고 평안하십니까? 요즘 가장 지치고 힘든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고3 수험생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입시 경쟁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이 부모님의 기도도 아이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주님, 이 아이가 이 시대와 민족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기도가 조금 현실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 크게 성공하지는 않아도 그냥 남들만큼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더욱 기도가 구체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주님, 인서울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고3이 되면 이제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시험 당일 늦잠만 자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지만 밀려 쓰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지쳐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비단 수험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학생은 성적, 직장인은 실적, 부모는 자녀, 노인은 건강,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갈릴리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오시기 직전에 행하신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서 무덤 사이를 떠돌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했고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단번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더 커져만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대. 와, 정말 능력이 대단한 분인가 봐. 우리 마을에도 오시면 좋겠다. 소문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그렇게 듣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으면 성경에 다 기다렸더라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누구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구는 그저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며 따라가던 그때에 한 사람이 조용히 사람들 틈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잘 띄지 않는 한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아멘.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도 가족도 직업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12해 혈루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루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여성 질환인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병을 가리켜서 유출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병을 단순한 질병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혈루증 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사람이든 의자든 침상이든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그렇게 부정해지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질병이 바로 혈루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마음대로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우리처럼 예배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누구의 손을 잡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고립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몸의 병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버림받은 그런 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고통을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12해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무려 12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대학 가기까지의 아주 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병이 생겼을 때는 곧 낫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자 조금만 더 치료하고 노력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희망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좋은 의사도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모두 허비해 버렸습니다. 몸은 무너지고 마음은 지쳐갔고 지갑은 텅 비어버렸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답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손에 잡히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 인생 다시 좋아질 날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그녀는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고민해보고 저리 고민해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저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교사와 학생 2명이 숨졌고 또 7명의 학생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의 졸업생으로 19세의 남자아이였는데 출동한 경찰과 이 총격전을 벌이다가 현장에서 사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무장을 한 총격범이 학교 건물 뒤쪽에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모조리 다 쏴 죽이겠다라고 외치고는 총을 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총소리를 들은 학생들은 불이 나게 건물 안으로 대피했고 얼마 뒤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세인트루이스의 경찰은 이 사건 당일 총격범 올랜드 해리스가 범행에 앞서 남긴 메모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총격범이 남긴 메모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난 어떤 친구도 가족도 없다.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다. 나는 평생 고립된 외톨이였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이 총격범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상당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 유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외톨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그렇게 걸렸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았을까? 만약 이 아이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그 구글 지도로 사건이 발생한 학교 주변을 검색을 해보았더니 학교 반경 3km 이내에 교회가 무려 23개나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 교회라도 이 아이와 연결이 되어 있었더라면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도 홀로이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는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외로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이 아이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외로움과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또 발버둥 치지만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 같고 또 아무리 돌아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지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혹은 그랬던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 근처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착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혈루증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리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으니까 잠시 그 여인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내가 여기 온 거를 알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들도 예배할 수가 없고, 나 때문에 저 사람들도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할 텐데, 나 때문에 저들에게 피해가 갈 텐데 라며 부정적인 생각이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힘차게 나아갑니다. 이 여인은 필사적으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가갔어. 그리고 예수님 뒤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다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그 병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하혈이 멈추면서 병이 나은 것을 온몸에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빠져난 것을 아시고는 몸을 돌이켜서 물으셨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대다들이 대답합니다. 본문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사방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워싸고 밀치고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한 사람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눈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미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그 길을 그냥 가셔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적인 치유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던 그녀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고 싶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병이 나았음을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내 인생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 늦어져서 이제는 끝이라고,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녀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다시라는 단어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될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다시 일어날 수 없어서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쓸쓸하게 외롭게 그렇게 죽어갈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 그녀는 벼랑 끝에서 처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외톨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달랐습니다. 주님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오셔서 12년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너진 삶, 무너진 마음, 무너진 가정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망가지고 깨어져도 우리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하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덮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아픔과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서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대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12년 동안 외롭고 절망스러웠던 혈루증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신 그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낙심과 질병,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임하여 영육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